오늘 욥기 강해는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영어로는 Where were the righteous cut off?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에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신 첫사람이신 첫사람 아담과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기록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옛날 이야기 같은 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보고 듣고 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너무나 알지 못했던 이 많은 내용들이 오늘 히브리어 원어 모음이 섞이지 않은 문법도 없는 시제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우리가 새기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니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야단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율법이요 한탄스러운 율법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앞에 고꾸라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어 땅을 파서 그 보물들을 찾고 무덤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심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나? 이거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정직한 자의 끊어지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으로 해볼게요.
거기서는 악한 자들이 소동을 그만두고 거기서는 힘이 궁핍한 자가 쉴 것이라. 죄수들이 다 같이 평안하고 압제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런데요. 지금 무엇이 어떠라면이라고 하는 없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그런 압제자의 이 불편한 말도 그리고 악한 자들의 소동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에서는 없을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때는 카탄이나 가돌이나 종이 주인에게서 자유하느니라 그랬는데요. 후는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전에 믿을 때는 후가 누군지 도대체 알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후가 누군지 잘 압니다. 후는 처음 첫사람 아담이 후고요. 나중 사람 아담도 후고요. 처음 여호와도 후고요. 나중 여호와도 후이고요. 그리고 처음 첫사람 아담도 역시 이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씨가 되고요. 오실자는 이씨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착달라붙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씨가 지금 아담이 이씨죠. 그런데 장차 오실 이씨를 말하는 것이므로 두 분이 다 이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후의 때라는 말은 후가 모든 것을 이루신 때에는 카탄이나 가돌이나 카탄은 카탄의 때에 가돌은 가돌의 때에 종이 주인에게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후의 그때에는 처음과 나중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돌의 때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어찌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네피시가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만약 가상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수고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그리고 쓰라린 네피시를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주었느냐라는 거죠. 수고한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피시가 쓰라린, 그럼 이제 육체가 쓰라린이 아니고요. 그 영이 쓰라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감추인 보물을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빛을 만나고 네피시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육체는 죽은 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그 전서에 의하면 죽고 다시 그 영이 살으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 즉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던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 곧 생명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그냥 땅에 있는 물로 침례를 하는 게 아니라 궁창 위의 물로 침례가 됐으니까 죽었잖아요.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아직 보여지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으니 침례를 궁창 위의 물에 침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랫물에 침례가 된 사람들은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음부에 가봐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향하여 즐겁게 찾다가, 그럼 이제 기쁨을 향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어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망할 사람들 보고 자꾸 자기가 망에 떨어지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쁘죠. 기쁘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일어날 사람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있는 사람하고 같이 즐겁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다가 무덤을 발견하면, 그럼 이제 죽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찾으면 기뻐하나니,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를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고요. 강한 자에게 아세르 길을 감추시고, 강한 자라는 걸 뭘 말하냐면 뚱땡이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뚱땡이는 스스로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스스로 강한 자에게는 분리하는 길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덮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탄식하는 율법의 면전으로 들어가니 신음소리가 물을 녹여 붓는구나 그랬죠.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탄식하는 율법에, 이렇게 탄식하는 율법이죠. 한탄하는 율법의 면전으로 들어가면 신음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데요. 신음소리는 무슨 신음소리냐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신음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만 외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 하고 이제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도달하였으니 분리하는 두려움으로 라이 들어가는도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그 이루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근심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도 없고 쉬게 하는 것도 없고 안식하는 것도 없이 오직 소동으로 들어가는도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나갔어요. 그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 게 아니고 유대 땅 근처에서 잘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이라고 해봐야 결국 로마하고 그 그리스 지방 근처지요. 다른 데에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도마로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고 멀리 갔다는, 온 땅에 퍼져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다른 세상의 어떤 문물에 의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소리 소문 없이 멀리 퍼져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가면 뭘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점점 타락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 그게 바로 천주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뭐예요? 그 뒤에 중세시대의 암흑기를 이끌죠. 그런데 지금도 그게 살아서 어두움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온 소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도 인생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느라고 소동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해 말하되 그랬는데요. 대만 사람이라는, 대만은 남쪽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금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좋은 뜻을 가졌지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가 응답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대만이라는 말은 남쪽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엘리바스는 금의 하나님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금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름은 매우 좋은데 욥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욥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서 욥에게 자꾸 너 회개하라고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은 처음 후요, 나중 후요,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두움꿈의 죄로, 그리고 자기는 제 위에 앉아서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대항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대항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욥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향하여 시험하여 말하면 지치겠느냐?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겠느냐?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를 시험을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꺼내는 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말을 하는데 시험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여 말을 하는데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험하여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지치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걸 싫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억제하겠느냐. 시험하여 말하는데 이거를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억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말에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려는 것인데 당신을 향해 시험하여 말한다라고, 당신이 맞는지 틀린지를 시험하여 말한다고 해서 그럼 지치겠느냐, 그거 싫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는 말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끄집어내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에 전혀 동조하지 않으니 너를 테스트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데 너에게 할 말을 누군가가 억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많은 사람을 징계하였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제 우리말에는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전에라는 말이 없어요. 보라, 많은 사람을 네가 징계했다라고 했는데요. 욥이 사람들을 징계했다고 그러는데 징계가 아니고요.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손은 율법이죠. 율법에 대해서 연약한 거예요. 율법은 탄식하는 율법이요, 한탄하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없이 율법에 대해서 이룰 수 없으니까.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뚱땡이가 되는 거죠.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된 거예요? 뚱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가 되면 강하게 해줘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제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징계하다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징계하였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보세요. 이게 세상에서는 누가 범죄하면 자보다 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누가 잘못하면 잡아서 징역 뭐 3년 살고 5년 살고 나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평생이 없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징계라는 말은 처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만드는 것이 처벌이에요. 그게 징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징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징계, 즉 죄를 없이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 먼저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제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세상에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새벽까지 술을 두드러 마시고 그냥 집에 가서 술 취해서 어디 가서 엎어져 잤는데 거기가 교회 앞인 거야. 그냥 시컷 자다 보니까 아침에 찬송 소리가 나서 깨었는데 보니까 거기가 교회인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감동이 와서 눈물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고요. 율법이 한탄스럽고 율법만 보면 탄식 소리가 나오는 이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그럼 예수님께 뭘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멍에를 메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죽으러 가니까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같이 죽어라. 죽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배우라 이거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럼 이제 그렇게 같이 죽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그러면 내 피시가 푸시케죠. 푸시케가 쉼을 얻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으시고 뭐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로 죽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았어. 그게 그냥 말로만 나는 죽었어.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은 뭐요? 나는 절대로 죽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서 기어나갔죠. 살았다라는 말은 뭐죠? 들린 거예요. 뭔가가 들렸어. 그 자기 귀에 들려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는 거죠. 죽은 놈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놈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 죽었는데.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복음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나갔다. 이거는 죽은 게 아니죠. 사는 거예요. 죽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먼저 죽는 걸 보여주셔서 네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고,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셨다는데요. 율법으로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자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럼 이제 육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죽으러 갔죠? 그러니까 육신을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육신을 쫓아서 자기가 배부르고 자기가 뚱땡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영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영이 살았잖아요. 육신이 죽어서 영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이거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네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자, 4절인데요.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고 무릎을 굽히는 자를 강하게 하여 끊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비틀거리고 또는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어지는 자가 뭐예요? 뭐에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자를 강하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히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을 욥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위에 지금 두 움큼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는 자, 굽히는 자를 굽히지 않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용감하게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뚱땡이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3절 말씀과 4절은 3절 말씀과 너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넘어지는 자, 길을 가다 툭 넘어지는 자를 내가 일으켜줬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세워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무릎을 굽히는 자는 여호와께 무릎을 굽히는 자는 사실상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무릎을 굽히는 자를 그 무릎을 못 굽히게 하고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그가 하신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상 모르잖아요. 왜? 자기들은 땅의 걸 바라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모릅니다. 자, 5절인데요. 이제 향하여 들어감으로 싫어하고 놀라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들어감으로 향하여 들어감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 욥이 했던 일을 말했는데 욥이 이룬 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바스가 말하는 건 땅의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땅에 이제 지금 고난을 받기 전에 지금 욥이 제위에 앉아 있는 것도 그럼 욕창이 나서 그 살갗을 긁는다 이런 걸 전부 땅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욥의 상태가 너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더니 이제 네가 자빠졌으니까 네가
이제 네가 곤란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네가 전에 세워줬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들어가니까 네가 싫어하고 그리고 놀라기까지 하는도다. 그래서 놀라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하고 동등한 지금 넘어지는 자가 되고 강하게 세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고 이제 네가 놀라기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강하게 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무릎을 굽히는 자를 강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네가 들어가니 당신이 싫어하고 놀라는 데까지 이르렀구나라는 말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욥이 모범을 보여 훈육하고 율법을 이루어 강하게 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씀으로 세웠고 무릎을 굽히는 자를 강하게 한 것이 너무 분명한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연민과 동시에 그것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게 일어난 물리적인 것,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아들과 딸들이 죽고 욥이 당하고 있는 땅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고통, 땅의 것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의 위치에 들어갔더니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결코 그런 위치에 들어간 게 아니죠. 하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신뢰가 경외함과 소망이 온전한 길에 있지 아니하느냐. 신뢰가 경외함에 있고 소망이 온전한 길에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신뢰라는 말인데요. 경외함에 신뢰는 경외함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이게 신뢰는 경외하는 건데 그렇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인데요. 소망은 온전한 길, 흠이 없는 온전한 길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라는 이 말은 않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않느냐는 두 그 의미를 같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신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소망은 완전한 길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다트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잠언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기 야레인데요. 그 앞에 나온 말도 야레와 그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지혜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근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다투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신뢰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신뢰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자를 다투하는 거예요. 믿음이고 신뢰가 되고요. 그리고 소망은 온전한 흠이 없는 길에 있는 겁니다. 이제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이제 소망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한 그 소망이 여기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그 같은 단어가 나오는 소망인데요. 소망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가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뭘 입는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어요. 즉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건데, 이 소망은 주님이 오신 길과 가신 길을 알아야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곧 흠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잖아요. 내가 길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시는 길이요, 가시는 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요. 그리고 진리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요, 초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라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은 올 때도 생명이에요. 올 때는 무슨 생명이에요? 땅을 위한 생명이에요. 갈 때는 하늘을 위한 생명이에요. 아무도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제 와요. 누군가가 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원래 슉 빠져나와서 세상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심심해서 나 갔다 올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정말 무식한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 신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는 뭐예요? 아니 그 제우스 신이 막 이렇게 하면 신들이 도망도 가고 막 땅속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넌 세상에 가서 세상에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 허락해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해요? 아니요. 거기 세상에 가서 있을 집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흙집을 만드는 거예요. 흙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뇌사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됐거든요. 인간은 호흡을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다 숨을 쉬어요. 이 아가미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처럼 이렇게 호흡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죠? 그러면 뱀들은 뭘로 호흡해요? 다 피부로 호흡하고 다 호흡을 해요. 다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을 그냥 심심하면 오고 참 되게 웃기네. 갈 때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데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온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와요? 내가 자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줘서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하느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락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이들은 세상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몸이 없으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흙 속에 안 들어왔으니까 알아요.
자기들이 할 일도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게 그거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루아흐 그러면 무조건 다 성령인 줄 아는데요. 보세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영적인 존재를 다 푸뉴마라고 해서 귀신도 푸뉴마.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우리들의 영도 푸뉴마. 다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루아흐가 나왔으니까 이건 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길이 되고 주님이 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올 자도 갈 자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줘. 처음과 이제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럼 이제 왜냐하면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처음이고 절반이 나중이에요. 그럼 나중의 시작이 여기예요. 여기가 나중의 시작이 아니고 여기는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은 요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이 말은 내가 없이는 너희들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얘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길을 가는데 첫사람 아담이 오신 길을 같이 오는 거고요. 나중 아담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뜻을 알고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7절인데요.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좋은 말을 하고 얘기하는 게 제발 생각하라. 후에 깨끗함으로 멸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보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그럼 후에 사람이 정직함이 멸망되는 게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럼 네가 후에 사람이면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 너 회개하라.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발 기억하라. 이게 생각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게 이게 자카르는 아닌데. 이제 그리고 누군가 후에 깨끗함으로 멸망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후에 깨끗함으로 멸망했느냐. 그리고 올바른 자가 끊어지는 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 도무지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네 아들들 다 죽었지, 네 딸들 다 죽었지, 너 재산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이게 네가 정직했고 네가 올바른 사람이면 이런 일이 너한테 어떻게 일어나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당연한 것 같지만 모르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땅의 눈으로 땅의 것만 보는 자의 생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직하지 못해서 끊어짐을 당했어요? 후는 정직하고 깨끗한데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고 끊어짐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지금 델리바스라는 말이에요. 오늘 믿는다는 사람들과 같은 거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당한 고난을 단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땅의 눈으로만 보고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진 것도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히 땅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또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욥의 그 세 친구가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욥이 당한 고난은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아세르, 분리된 것을 보라는 거죠. 쟁기질하여 헛된 것을 뿌리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라 그랬어요. 쟁기질을 한다는 말은 쟁기질을 왜 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르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분리되는 걸 보라는 거죠. 쟁기질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이 다 공유하다 그러는데 쟁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쟁기질을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는데 악을 뿌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그 수고한 대로 악한 것을 거둘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좋은 씨를 뿌려서 수고한 게 아니라 악을 뿌려서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욥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아니면 악한 걸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너 밭을 갈아가지고 악한 걸 뿌려봐라.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들들과 딸들이 온 재산이 다 망하고 너는 이렇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살이나 북북 긁고 앉아 있으니 이거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눈만을 가진 자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온다 그러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노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밭을 갈아서 악한 걸 뿌리면 너무나 명백하게 땅의 진리로는 악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악한 걸 뿌렸는데 자기가 악하잖아요. 나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오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하는 말로 하려고 할 뻔했는데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진리를 이룬 후이며 이슈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슈의 친구예요. 그러면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슈하고 뭐예요? 다 동료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지금 이슈의 조각과 동료의 조각이 지금 마주 있는데 이게 같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있고 이놈들은 다 날아다니는 거야. 혼자 어디는 날아다니는 거야. 그럼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지. 누구처럼? 엘리바스처럼. 그럼 엘리바스가 누구냐? 하나님의 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박사된 사람들, 다 신학자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동료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참으로 질병인데요. 후가 들어 올렸어요. 고통을 그리고 우리의 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치고 그럼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죠.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되게 생각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 하냐면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막 천둥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들만 알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다 미친 인간들이 된 거죠. 잘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 마땅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9절인데요. 하나님의 뇌사마가 멸망하고 코의 성령으로 완성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이 델리바스는 진짜 자기 입으로는 막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자, 뇌사마인데요. 뇌사마는 호흡이고요. 이게 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뇌사마 자체는 영이 맞아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될 영이에요. 그게 뇌사마가. 그래서 뇌사마가 들어가면 육체의 생명이 됐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피시 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뇌사마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호흡이 끊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끊어지고 그러면 루아흐가 코로 들어간 루아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를 끌어내서 아파르로 아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 뭘 불어넣냐면 뇌사마를 불어넣어요. 그 뇌사마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되는데 루아흐라고 안 하고 뇌사마라고 하는 거는 이게 들어가서 흙을 위한 생명이 즉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루아흐는 호흡을 해야 안 해요. 루아흐는 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루아흐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뇌사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네피시라는 말은 호흡이 있는 자라는 말이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루아흐는 호흡을 안 해요. 그럼 루아흐는 호흡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예요? 벌거벗은 거죠.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루아흐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입으려면 일단 뇌사마가 죽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육체가 죽어서 뇌사마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루아흐가 되죠. 루아흐가 되면 벌거벗었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 품이나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입는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이 입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음부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해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뇌사마는 육체의 생명이 될 영이 멸망한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멸망한다는 말이고요. 육체가 멸망하면 영이 완성된다는 말인데요. 뇌사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집에 코로 불어넣은 영인데 이것이 흙집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뇌사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캡처를 한번 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이야자르인데요. 바이야자르 만드셨는데요. 처음과 나중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아로부터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코로 뇌사마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게 하는 하이잖아요. 살게 하는 영을 뇌사마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뇌사마가 들어가면 호흡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야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시 하이. 즉 호흡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피시는 뇌사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영이 들어가서 호흡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영이 들어가는데 호흡을 안 해도 되는 사는 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건 그냥 귀신이죠. 이건 호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호흡이 있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되죠? 육지에 코로 기식하는 호흡이 있는, 그럼 이제 코가 없는 놈은 어떡하냐? 그럼 피부로 호흡도 하죠. 다 호흡이 있는, 기식하는, 호흡하는 것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안 하면 물에 빠져서 안 죽어요. 귀신이 물에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전부 호흡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뇌사마가 들어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마라는 뇌사마는 좀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코로 불어넣은 영인데 이것을 흙집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뇌사마라고 하시는 거고요. 육체, 흙집이 죽으면 뇌사마는 흙집에서 나오고 다시 영원한 집을 입어야 할 영으로 완성되게 된다는 말인데요. 아마도 엘리마스는 이 말을 하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명백한 것 같고요. 오직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사자의 소리로 사자가 신음할 것이요, 어린 사자의 이빨이 부서지리라 그랬는데요. 이거 이제 앞만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사자는 성경에서는 사자가 참 여러 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호랑이는 안 나와요. 근데 사자는 나와요. 사자는 뭐냐면 움키고 삼키는 자를 사자라고 하는데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말이 여기 사자가 세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는 다 다른 사자예요. 이 사자는 사자 자체는 으르렁거리죠. 사자는 포효하는 자잖아요.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로 꺾이는 사자가 신음하는 소리를 낼 거라는 거예요. 꺾이는 사자요. 사자가 이제 보세요. 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죠. 사자라는 말이에요. 사자가 누구예요? 유다가 이제 보내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자가 꺾여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신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신음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어린 사자라고 했는데요. 이 어린 사자는 덥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면 치아라고 하는데요. 쉔이에요. 쉔은 그 알레프, 이게 쭉 알파벳을 내려오다가 보면 맨 끝 부분에 그 쉔이 나와요. 그럼 그 쉔은 이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사자는 뭐냐면 덮는, 속죄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덮는 사자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으르렁거리고 이제 움키고 삼키는 사자의 소리가 꺾여지는 사자로 신음소리를 내니까 덮는 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거죠. 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셋이 나와서 죽는데 움키고 삼키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놓고 뭐든지 다 움키고 삼키고 사로잡아 하는 거예요. 자,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로 꺾이는 사자의 신음이 날 것이요, 속죄하는 어린 사자의 이빨이 부서질 것이라.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사자는 움키고 삼키는 무서운 사냥꾼인데요. 그리고
움키고 삼키는 사냥을 하기 위해 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내는 사자는 꺾일 사자이고 꺾이는 때에 신음소리를 내는데요. 그 신음소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꺾이는 거잖아요. 꺾이는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9장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9장인데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것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자가 지금 으르렁거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덮여지는 어린 사자가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맞췄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10절에, 마지막 10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델리바스가 말하면서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덮고 속죄하는 어린 사자는 이빨로 잘 새김질하는 것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자는 움키고 삼킬 수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읽으면서 그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않는도다라고 했죠.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히브리어로 얼마나 오랫동안 읽고 또 그걸 몸에 붙여서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걸 얼마나 외우고 살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는 인간들이 됐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2000여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신 일을 하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는다. 말은 믿지요. 엘리바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다 하는데 하나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는 유대인이나 번역된 그 뜻이 왜곡된 것을 읽는 이방인이나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둘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땅의 눈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을 알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후이고 이수이신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에게 그가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엘리바스는 오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지 못해서 욥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며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말한 몇 마디를 통해서 세상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생각과 그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마음에는, 그 머리에는 아는 것도 깨달은 것도 전혀 없는, 그리고 오직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땅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